1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이제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더라. 그리고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더라. 그것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가 더 나아가 베드로를 잡으려 하더라.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 안에 가두고 4인 1조 군사인 4개의 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니 이는 이스터 이후에 백성 앞으로 그를 끌어내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하던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사 사이에서 두 사슬로 묶인 채 잠을 자고 있었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더라. 그리고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임하니 한 광채가 감옥 안에서 빛났으며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켜 세우고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더라. 이에 그를 묶은 사슬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더라. 그리고 그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허리띠를 메고 내 신을 동여매라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더라. 이에 천사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옷을 걸치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나와서 그를 따라갔으나 천사에 행해진 것이 현실인 줄 알지 못하고 다만 자기가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였더라.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도로 인도하는 철문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저절로 열림으로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거리 하나를 따라 지나가니 천사가 곧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기대하는 모든 것에서 건지신 것을 이제 내가 확실히 알겠노라 하더라. 또 그가 이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별칭이 마가인 요한의 어머니 곧 마리아의 집으로 갔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에 문을 두드렸을 때 로다라 하는 소녀가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나왔더라. 이에 그녀가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알고 반가워서 대문을 열지 아니한 채 뛰어들어가 어떻게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는지를 말하더라. 이에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미쳤다 하더라. 그러나 그녀가 한결같이 그것이 정말 그렇다 단언하더라. 이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는 심히 놀라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주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밝히 말하더라. 또 그가 이르되 가서 이 일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리라 하더라. 그리고 그가 떠나 다른 곳으로 가더라. 18절, 19절 다 같이요. 이제 날이 밝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군사들 중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더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니 간수들을 신문하며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더라. 또 그가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뭐 했습니까? 네, 기도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백지장도 맞들면 찢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예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렇게 말하죠. 예, 제가 화요일 날 딜레니 선교사님이 공항으로 오기로 했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그 큰 짐을, 그러니까 비행기 기내로 들어가지 않는 큰 짐입니다. 이거를 한 20개 가방, 그리고 뭐 10kg짜리는 한 4개 정도, 이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저하고 박 형제님 둘이 갔더라면 아마 그날 잠편이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어때요? 또 차를 가지고 오신 형제님도 계셨고 또 우리 청년분들도 같이 하셨고 집사님들도 또 이렇게 같이 오셔서 잠깐 쉬면서 오셔가지고 함께 해가지고 짐을 나누는데 힘든 걸 하나도 못 느꼈어요. 그리고 같이 하신 분들 힘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같이 하니까 어때요? 어려운 거 없이 쉽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더 힘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거기 그 목록에 선교사들이나 목사님들을 위한 기도 리스트가 있습니까? 예. 만일 글쎄 나는 뭐 선교사님들도 잘 모르고 목사님들도 잘 모르고 누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 기도포병대 선교대대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우리 송호 형제님에게 문의하십시오. 그러면 매일 밤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9시 반부터 10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용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면 우리는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지만 오늘도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해요. 자, 이 헤롯 왕은 누구냐?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제 있죠? 그 사람의 손자예요. 그 역사적으로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그때 있었던 그 헤롯 있죠? 그 사람의 조카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삼촌인 헤롯으로부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었을 거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헤롯은 이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이게 그 에돔 사람이에요. 그 로마에서 자란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에서 통치하는 걸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불편해하죠. 유대인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니까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에게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만한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죽였어요. 칼로 목베어 죽였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은 거예요. 잘 죽였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다 보니까 이 헤롯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이 야고보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여야겠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고 실제로 베드로를 잡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 가두었는데 4인 1조, 4명이 한 조가 되는 4개 소대에 맡겨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지키게 했던 거예요. 도망 못 가게. 그리고 그때 이제 무교절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 성경에 그 이스터가 지난 뒤에 이 베드로를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헤롯의 계획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스터는 뭐냐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스터 여신을 숭배하는 큰 축제였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그 유월절, 무교절 이것과 겹쳐요. 그래서 그런 절기를 지켰는데 그 축제, 그런 축제 끝에 결국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게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 속에 베드로가 놓인 거고요. 베드로는 누구냐? 초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 아닙니까? 인도자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제가 아주 위기에 빠졌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복이네, 상 받을 기회네, 신경 쓰지 마 이럽니까? 아니에요. 갑자기 썰렁해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아마 저를 위해 기도하겠죠.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교회도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에게 이런 위기가 오니까, 이런 위기가 주어지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5절에 써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뭐라고 돼 있어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돼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헤롯에서 죽는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하늘나라로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더 사역하기를 바랬던 거죠. 교회의 성도들을 이끌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쉽게 죽음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 했느냐? 어떡하지? 어쩌면 좋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 써 있어요? 기도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떡하지? 이 말 별로 좋은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가 그분께 구해야겠다. 내가 그분의 백성이지. 그분의 자녀지. 그분이 나를 특별히 대하고 있지. 우리가 그분께 요청해야겠다. 그분 귀를 만드셨지? 그렇다면 그분이 들으시지.
내 형편을 모르실까? 아니,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다 알고 계시지. 그러면 나는 그분께 구해서 도움을 얻어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떡하지? 뭐 불평, 원망 이런 거 쏟아낼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왜 베드로 선생님이 죽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걸 생각해 보죠. 두 번째 거. 자,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5절 읽었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죠? 뒤에 보면 기도 수첩 있죠? 자, 이건 뭐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 서로 중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자,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 지체들이 기도 시간에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준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놀랍습니다. 자,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일을 사람이 계산한다. 배가 몇 척 필요할 것 같아요? 다리를 만든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아니, 요즘 해저 터널을 뚫는다고 돼요. 바다 속으로 터널을 뚫어볼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룻밤에 가능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뭔가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능력 있게 그 자신의 능력을 베푸면서 행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도움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가 한 일이 뭐예요? 베드로를 구출하겠다고 무장단체를 결성했습니까? 베드로를 석방시키겠다고 서명운동을 했습니까? 베드로를 빼내겠다고 보석금을 모으자, 우리 좀 마련하자, 이거 했습니까? 베드로에 대한 헤롯의 계획을 중단시키겠다고 피켓을 써붙이고 거리로 나가서 석방하라 뭐 이런 거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네, 기도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야 되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교회의 기도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죠. 돌을 쌓아놓고 별똥별 떨어질 때, 그리고 어디다 동전 던지면서 빌고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심지어 돼지머리 만들어 놓고도 거기다가 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에 대한 수식어를 붙여요. 여러분은 어떤 수식어를 먼저 붙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뭘 붙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붙이죠. 자, 이런 수식어는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수식어를 붙인다면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붙이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 그런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단지 말뿐이다, 그러면 공허한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말장난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고 이 모든 걸 볼 수 있으며 자신의 권능으로 어떤 힘을 발휘해서 이 상황을 조정해 주실 수 있다, 도와주실 수 있다,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그럼 뭐예요? 그냥 입으로만 앞에 대표기도 하러 나와가지고 뭔 말을 처음에 붙일까? 그게 좋겠어. 거룩하신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나의 이 부족함, 내가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넘어지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걸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어떤 허물과 죄들에 대해서 자백할 줄 알고, 감히 자신과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가벼운 마음이 아닌 정말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적으로 되다 보니까 오늘날 외국에서는 이게 주님에 대한 호칭들, 예수님이나 이게 주님에 대한 이런 호칭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리가 욕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가증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붙이는 수식어가 정말 가벼운 게 아니고 그분에게 어울리는 수식어를 붙이고 또 그분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수식어를 붙이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나를 지으셨죠. 나에 대해서 잘 알까요? 너무 잘 알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그분 아시죠? 내가 먼 데 가서도 거기도 그분이 계시고 내가 여기 있어도 그분이 계신 거고 내가 그분의 눈을 피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을 그분이 알까요? 당연히 알죠. 그분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의 과거는 충분히 알죠? 나의 지금은 충분히 알죠? 내 앞으로는 충분히 알죠. 그분에게 감춰진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분은 또 우리 삶의 공급자 아니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 지금 입고 있는 옷조차 여러분이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빈몸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누리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예요. 또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냥 이 땅에 살게만 한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한 걸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 부르는 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고도 즐거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일 때 도대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그냥 허공에다 소리를 내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도를 들으신 분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삶이 위기를 만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그냥 벽을 치는 것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진지하게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과 존중,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내 입으로 경솔히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 것도 급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말을 적게 할지니라. 여러분,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떠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더군다나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내가 죄인인 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도 하나님 들으십니까? 네, 들으시죠. 죄인인 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어오진 않았지만 만약 도와주신다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어떤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걸 하나님께서 가볍게 다루실까요? 여러분이 밖에 다닐 때 어떤 아이들이 도와달라고 해도 우리가 몇천 원 손에 쥐어줄 수 있어요. 아이고, 안 됐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 발벗고 도와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데 있어서 망설이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처럼 단순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예, 엄마를 찾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되면 엄마 치마를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도 똑같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하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리게 된 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잘 했기 때문에? 교회를 잘 다녔기 때문에? 아니면 뭐 헌금 좀 했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게 통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끝마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안 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구나.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즐겁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가능한 것은 성령님 때문이기도 해요. 에베소 2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해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나아간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막 떠드는 걸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진지하게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자, 이 특권을 묵혀두지 마세요. 이 특권을 자주 쓰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그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여기 쉬지 않고 이 표현이 영어 킹제임스에서 성경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거기 17절에 나오는 말 있죠.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쉬지 말고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해요? 자주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저는 어떤 분을 알게 됐어요. 그분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한 번 기도했으면 됐지 뭐 자꾸 하나님을 귀찮게 드리고 한 번에도 알아들으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겠죠. 한 번만 기도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죠. 물론 이것은 중언부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주문을 외우듯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횟수를 채워가면서 내가 몇 번 했는가. 여러분 오늘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주기도문 10,000번 눌러가면서 하는 거. 그거 아니죠. 그렇게 종교의식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쉬지 말고라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자, 100m 경주하려고 선수들이 섰어요. 그 사람들이 긴장될까요? 당연히 긴장되죠. 자, 딱 이렇게 웅크리고 섰어요. 그런데 총을 든 사람이 이제 출발 신호를 총소리로 내겠죠. 자, 그러면 총소리로 땅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뛰죠. 그때부터 뛰면서 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전력 질주하죠. 꼬린점에 들어갈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한 것을 이루어 줄 때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했던 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걸 보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발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 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그 열망, 그런 원함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찾을 때 나를 만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5절에 보세요. 누구를 위해 기도했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거죠. 구체적으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자,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했죠. 세 번째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베드로가 이스터가 끝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교회에겐 충격적인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갇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자유롭지 못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방해를 해요. 일단 몸이 아픈 것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해 활동하지 못하게 하죠.
누군가의 갈등도 자꾸 신경을 쓰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교회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교제하다 보면 이 자매님이 이게 어렵구나. 이 형제님이 지금 이게 어려운 상태구나. 죄의 습관에 빠져서 자유롭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교회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자유롭게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자유롭게 되도록 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철수 형제가 민철이 형제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민철이 형제, 기도 좀 해줘. 그래서 민철이 형제가 뭘 어떻게 기도할까요? 네. 그건 알 필요가 없고 그냥 기도만 해줘. 여러분, 됩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기도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뭐가 어려운지를 알아야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에도 내 사정이 이러니까 지금 사정을 이해하시고 이게 사정은 이래도 제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죠? 자, 첫째는 위기 속에서 기도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세 번째는요,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헤롯 왕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성경 읽을 때 좀 놀라운 게 베드로의 태도가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죽을 건데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퍼자고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때도 자더니 요때도 그 다음날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때요? 천사가 와서 이렇게 쳐야 될 정도로, 일어나! 이렇게 할 정도로 잠에 빠졌어요. 근데 이거 보면요, 참 평안하다. 참 평안하다.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되게 평안한 가운데 있구나.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왔을 때 베드로는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그에게 허리띠를 매라. 내 신을 동여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했다고 돼 있죠. 그리고 또 내 옷을 걸쳐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그렇게 따라갔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이게 현실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게 뭐 환상을 보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지금 잠결에 이렇게 하는가 보다. 뭐 이런 이제 그게 현실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첫째와 둘째 간방을 지나쳐서 철문에 이르고 그 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10절에 그렇게 써 있죠? 신선한 밤 공기를, 그 천사는 떠나갔고 신선한 밤 공기가 쫙 불 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거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출해 주신 거네? 이게 유대인들의 기대에 빠지지 않게 하신 거네? 거기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을 했어요? 당장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처, 마가 요한의 어머니, 거기 그 집에 가서 부지런히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계속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로다라고 하는 소녀가, 이제 여자가 나와가지고, 누구세요라고 물었겠죠. 그럼 거기서 대답을 했겠죠? 누구 음성으로 대답했겠어요? 베드로 음성이죠.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뻐서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뭐라 그러죠? 네가 미쳤구나.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지. 어떻게 베드로가 와?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왔나요? 왔죠.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못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 나가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누구 얼굴이 거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 얼굴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응답에 대해 기대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기도해 왔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오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 하나도 응답이 안 됐다. 손 들어보세요. 진짜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아주 귀를 막고 계시더라. 하나도 응답을 안 해주셨더라. 이런 분 있으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걸어온 걸 아세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세요? 앞으로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된다는 거 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죠.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셔야죠. 물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헛된 야망에 사로잡혀 구하는 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수가 있죠. 그게 험한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해서 구한다면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볼 때 어때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나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꾸시려고 하죠. 그러면 베트남인가 거기서 시집 온 아가씨가 나이 차이도 많은 남편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처음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오는데 충격을 받았대요. 와, 한국은 나무가 다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좀 더 시커먼 거죠. 왜 그러냐? 베트남은 그런 게 없고 사시사철 푸른데 겨울에 왔거든요. 겨울에 시집을 오니까 나무들이 어때요? 다 이파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오, 이상한 나라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나무에서 새싹이 돋잖아요. 자, 그거 보고 놀랬대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여러분, 그 계절을 바꾸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자연이 거부합니까? 거부하지 않죠.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짓눌려 있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길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풍성한 영적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걸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걸 원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흥을 바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그 뜻대로 기도할 때 그거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자, 여기 베드로가 감옥에 없으니 감옥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헤롯이 작정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지키던 간수가 잃어버린 죄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니까 이 헤롯이 그들을 신문해서 죽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 했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자세로 이렇게 접근하고 기도하길 바라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잖아요.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풀어주는 일을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로 조정할 수 있다. 아니죠. 그건 지나친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을 앞세워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있는 그 진이 있죠. 이렇게 돌리면 거인이 나오죠. 그 거인이 나와서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그러잖아요. 뭐 좀 가져와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분의 어떠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아랠 때 하나님 팔짱 끼고 계실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리브가가 아기 낳지 못할 때 그 이삭이 기도했던 거 들으신 거 알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야 될 때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거 생각하시고 롯에 가지고 구출해 주신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그분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리가
그분이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걸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을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도움이시고 성도들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성도들을 지킨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을 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응답을 기대한다면 기도는 구체적이어야겠죠. 무엇을 어떻게 구했는지 정확히 알 때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란 말이죠.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 있습니까? 최근에 떠올려 보세요. 아, 그 기도 응답해 주셨지.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 찬양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시중에는요, 여러분이 그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에 대한 책이 있어요. 5만 번이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사람이 고아들을 돌보는 가운데 정말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줄 빵이 없어 기도했을 때 희한하게 어떤 사람이 오늘 그 빵을 가져오기도 하고 우유를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교회로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같이 기도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기도 파트너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자, 교회 문제를 만나면 누구랑 불평할까? 그 사람 찾으면 안 돼요. 누구랑 같이 기도할까? 그 사람 찾아야죠. 같이 기도할 파트너를 찾으셔야 돼요. 베드로에게는 기도해주는 교회가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죠. 그 교회 기도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더 선포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교사나 목사에게도 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까? 당연하죠. 저의 사역도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함께 기도하면 좋잖아요. 이런 선교사나 목사를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다고 할 때는 우리 성호 형제님께 나도 기도 포병대원에 가입해서 같이 기도하겠다. 기도 제목을 나에게 달라. 매주마다 기도 제목이 바뀌니까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교회는 위기를 만나면 함께 기도한다 그랬죠? 또 교회 우리 기도 포병대 교회 대대도 있잖아요. 교회 대대. 뭐 성도님들의 어려움,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밤마다 같이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나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전병 경제님에게 이게 얘기하셔서 나도 기도 제목을 달라고 같이 그 시간에 제가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이게 기도 포병대가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저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그냥 병사들 앞에 세워놓고 돌격 앞으로 하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지휘하는 그런 지휘관은 무식한 지휘관이에요. 자기 병사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 고지를 점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포를 쏟아부어야 돼요. 포를 쏟아부어가지고 대포 그 포를 쏟아부어서 그 지역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로 다 얻어맞아서 결국은 힘들어지게 어떤 반응을 못해. 그리고서 병사가 올라가야 정복하는 거지. 안 그러고 그냥 생짜배기로 병사가 올라가서 한다 그러면 위에서 다 기관총으로 쏘면 어떻게 했어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뭐냐면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건 포를 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포로 지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런 걸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라고 여기면서 지체와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본 적 있죠? 또 가정의 문제라고 해서 형제들 간에 같이 기도해 본 적 있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열정적인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에 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이걸 헤쳐나가는 방법이 뭘까요? 예,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딜라니 선교사님도 여기 한국에 올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혼자 아내랑 우리 한국 갈까? 선교하러 갈까? 짐 꾸려 가지 이렇게 합니까?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후원 모금을 합니까? 근데 정말로 후원 모금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 약속이죠. 그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들의 기도 속에서 함께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그들의 기도 속에 여기 와서 사역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가 목회자나 설교자나 사역자들, 선교사들에게 굉장한 힘이 된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리스트에 기도해 줄 선교사, 목사 이런 분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에베소 6장을 찾아보세요. 에베소 6장 펴보세요. 에베소 6장.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자, 18절.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오래 참음과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는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할지니. 바울을 위해서 뭐 구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비를 부지런히 담대히 잘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바울도 아주 유능한 사역자인 바울도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능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건 종교적인 기도라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거를 들으신단 말이죠. 기도에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 생활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기도가 좀 식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참 어리석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교회를 위해, 사역자를 위해, 설교자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 기도하는데 기도 파트너가 저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도 파트너가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